오늘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인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간 다 건너뛰고요.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의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식과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 상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듣는 마음이든 또 지혜와 지식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다 너에게 허락하겠다,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부를, 명예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이 다 하실 테니까. 솔로몬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공했어요?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엄청난 보물과 재산과 군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 아시는 대로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로에서 섬기던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밀곰?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나이가 있을 때에 드디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는 망한 나라였어요. 망한 나라. 하지만 뒤에 보시면은 대신 너 아버지 내가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때문에 지금 솔로몬 너 있을 때한테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나라를 나누게 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네 아들 때에서 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병거가 많았고 그리고 보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땅도 넓었고 이스라엘 왕한테 조공을 바치려고 수많은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망하지도 않았고 아주 훌륭한 나라고 아주 튼튼한 나라고 아주 잘된 나라였어요. 이런 것보다 더욱더 훌륭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대신에 당장 지금 이 나라를 잘라가지고 나누진 않으시고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잠깐 보류시킨 것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잘하고 잘한 것 잘 나가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고
심지어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들어가 있고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계좌에 돈이 쌓이고 있고 주식이 요즘에 주식이 잘 된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주식이 잘 돼도 또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주식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교회에서 내가 하는 사역조차도 잘 될 때에도 항상 무엇을 봐야 될까?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훌륭한 나라였고 잘 나가는 나라였고 막강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 망한 나라였다. 완전 망한 나라였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기가 사해가 있고 갈릴리오스가 있고 요만큼 이스라엘이에요. 요만큼 이스라엘이고 이집트는 이쪽에 있죠. 이쪽이 이집트고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 정도쯤에 있어요. 이 정도쯤에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가 이 정도쯤이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었는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지리적인 것들을 보면은 솔로몬 때에는 유프라데스강 근처까지도 솔로몬의 세력이 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프라데스니까 거의 한 요 위에까지 요만큼까지를 솔로몬의 세력권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국경이 정확한 시대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국경이 딱 나눠져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땅, 여기서부터는 뭐 이집트 땅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빈 땅이 많았고 중간중간에 애매하게 영역이 겹치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복속은 됐지만 여전히 자치권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형식으로 세금만 내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나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엄청 컸기 때문에 유프라테스강 근처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엄청 훌륭한 나라죠. 땅이 많고 사람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말도 많고 군대도 많고. 근데 이 당시에 BC 10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집트는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다고 해요. 막 혼란한 시기, 혼란한 시기였고. 그러면은 이쪽 그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민족들이.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집트도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이쪽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도 뭔가 강력한 제국이나 나라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원래 이쪽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에는 원래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거의 멸망해가지고 조그맣게 남아 있었고 한마디로 큰 나라가 없던 시대, 큰 나라가 없던 시대, 힘이 센 나라가 없던 시대였어요. 힘이 센 나라가 없던 시대. 그러면은 이제 누가 힘이 제일 세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힘이 제일 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시대상을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이쪽 메소포타미아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무역을 하러 가거나 물건을 팔러 간다거나 할 때 항상 어디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지역에 이쪽 여기에는 시돈과 두로가 있었는데 페니키아 지역이네요. 페니키아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엄청난 무역 항구가 있었고 바다의 무역을 좌지우지하던 페니키아 민족이 살던 때가 바로 이 시절인데 이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해상 무역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있었고 육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통행세 걷고 그리고 관세도 걷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말을 많이 샀어요. 말을. 말과 병거를 많이 사가지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 팔고 무역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오빌에 무역선을 보내. 오빌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다고 해요. 무역선도 보내기도 하고 다시스의 스페인 쪽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무역선을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풍부한 무역을 할 수가 있었고 돈 벌기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되게 싫어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죠? 페르시아 황제한테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위대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성을 쌓고서는 통행세와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었던 그 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근처에서 가장 힘이 셌던 시대. 그래서 그 당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솔로몬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돈도 많고 병거도 많고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무엇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이 많은 복들을 갖고서 솔로몬이 했던 거는 내 눈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수고로 얻은 몫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이 말씀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래요. 금만 666달란트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톤일까요? 키로가 아니에요. 톤입니다. 2톤이요. 2톤. 2.3톤. 금이 하루 1년에 세금으로만 들어오는 금만 해도 2.3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무역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금을 받고 세금을 받고 토인세를 걷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로 무역을 해 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금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궁전에다가도 바르고 의자에다가도 바르고 음식이 다 금 그릇에다 담아서 먹고 하다못해 방패도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다 저장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했나? 솔로몬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쌓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돈이 엄청 많았어요. 부유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누렸습니다.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왕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왕도 분명히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랬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지만 그가 돈을 모았던 목적, 금을 모았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는 금을 모았습니다. 은을 모았고요. 솔로몬의 기사가 나오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내용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과 은을 모았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모으는 계획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엄청 모았습니다. 너무 많이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둘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다가도요. 병거성을 새로 건축해가지고 도시 하나를 병사들이 사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기마병이 아직 제대로 없던 시기예요. 기마병이 없던 시기고 병거가 쓰이던 시대입니다. 병거가 쓰이던 시대. 병거를 통해서 솔로몬은 뭐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싶었겠죠.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황금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잘 쌓아둬야 되니까, 잘 보관해야 되니까 무엇을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막강한 병력을 자기 휘하에 두고서 그것을 또 심지어 뭐예요? 되팔기도 하면서 돈을 더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병거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거와 병사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지 본인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의지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복을 실컷 누렸어요. 실컷 누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1년에 3번 이상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했던 것은 없었어요. 왜 그랬냐는지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잘못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나라 튼튼하죠. 군대 많이 모았죠. 돈도 많죠.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이 뭐 삼천궁녀가 있든 사천궁녀가 있든 무슨 흉이 되는 시대였습니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좋다고 하던 시대인데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맞습니까?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활했을 때에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즐겼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말년에 가서 나이가 먹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던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늙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우리는 착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군포 중부교육의 성도님분들 같이 착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착하고 착실하시고 돈 막 허투루 안 쓰시고 나쁜 짓 안 하시고 그리고 뭐 사업도 잘하시고 그리고 진급도 잘하시고 직장 생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직장에서 막 홀대 받으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직장 가면은 열심히 하시고 어딜 가서 100점짜리 직원 되실 수 있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혹시 기억나세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이방 백성들이 이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 군대가 없어도 제대로 된 법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원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훌륭한 나라는 맞는데 잘된 나라는 맞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전파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복속되면 참 좋았을 텐데 까꿀로 돼버렸죠. 거꾸로. 오히려 솔로몬이 누구를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고 늙은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솔로몬이 안 그랬어요. 솔로몬은 충분히 자신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잘 즐기고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가 즐겼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를 집어삼킨 것을 보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쌓아두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싶은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위안과 위로를 받는데, 우리도 나도 이거 해야 돼.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나도 이거 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즐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즐길 수 있고 다 재밌게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첩가 1000명이 아니었겠죠. 후궁들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옆에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세상과 분리하라. 분리되어 있어라. 순결하여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막판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무익하고 바람 가운데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솔로몬은 다 했고 본인이 지혜로우니까 똑똑하니까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가끔 무섭습니다. 아, 이러다가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적으로 즐길 것들을 더 많이 갖다 놓으면 어떡하지? 각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진행했고요. 어,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잘했던 점, 그리고 잘못했던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고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의 자녀들과 또한 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돈과 또한 나의 즐거움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끝에서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였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